이것은 물론 인상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제국이나 중국의 진 제국에서 운영했던 대량 협력망에 대해 장밋빛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협력이란 말은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주의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인간의 협력망은 대부분 압제와 착취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었다. 급성장하는 협력망에 돈을 댄 것은 농부들의 소중한 잉여 식량이었다. 세금 징수자가 황제의 펜을 한번 휘두르면 이들은 한 해 땀 흘린 농사의 소출 전체를 빼앗기고 절망해야 했다. 명성 높은 로마의 원형극장들은 노예들이 건설한 경우가 많았다. 원형극장은 부유하고 게으른 로마인들이 노예 검투사들의 싸움을 즐길 수 있도록 세워졌다. 감옥이나 강제 수용조차도 협력망인데 이것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행동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신화는 어떻게 해서 제국 전체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례를 하나 검토했다. 푸조사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화 두 개를 살펴보자. 하나는 기원전 1776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인 수십만 명의 협력 매뉴얼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현대 미국인 수억 명의 협력 매뉴얼로 기능하고 있다. 기원전 1776년 바빌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였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거느린 바빌로니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을 것이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을 다스렸는데 오늘날 이라크의 대부분과 시리아, 이란의 일부가 포함된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바빌론의 왕은 함무라비다. 그의 명성은 그의 이름을 딴 함무라비 법전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법조문과 판례 모음집으로서 그 목표는 함무라비를 정의로운 왕의 역할 모델로 제시하는 데 있었다. 또한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좀 더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토대 역할을 하며 후손들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로운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식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는 그 경전을 추앙했고 심지어 함무라비가 죽고 그의 제국이 영락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견습 필경사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베꼈었다. 그러므로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다. 이 문서의 첫머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 중에서도 주신인 아누,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그 판결은 이러이러하다는 상투적 문구와 함께 약 300건의 판결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이 판결 196에서 199번과 209에서 214번은 다음과 같다. 196. 만일 귀족 남자가 다른 귀족 남자의 눈을 멀게 한다면 그의 눈도 멀게 만들라. 197. 만일 귀족 남자가 다른 귀족 남자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198. 만일 그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는 은 60세계를 저울에 달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한다. 199. 그가 만일 귀족 소유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노예의 가치의 절반을 은으로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한다. 209. 만일 귀족 남자가 귀족 여성을 때려서 그녀의 아기가 유산되었다면 태아에 대한 보상으로 은 10세계를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한다. 210. 만일 맞은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 남자의 딸을 죽여야 한다. 211. 만일 그가 임신 중인 평민 여성을 때려서 유산시킨다면 은 5세계를 달아주어야 한다. 212. 만일 그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는 은 30세계를 저울에 달아주어야 한다. 213. 만일 그가 귀족 여성의 노예를 때려서 그 태아를 유산시킨다면 그는 은 3개를, 은 2세계를 저울에 달아주어야 한다. 214. 만일 그 여성 노예가 죽는다면 그는 은 20세계를 저울에 달아주어야 한다. 이 판결을 열거한 뒤 함무라비는 다시 한번 선언한다. 이것이 유능한 왕 함무라비가 내린 공정한 판결이다. 함무라비는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영토를 진리의 길에 따라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인도했다.
나는 함무라비, 고귀한 왕이다. 나는 엘리 신이 내게 보살피라고 맡긴 백성, 마르두크 신이 내게 이끌 책임을 맡긴 백성을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노라.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의 사회적 질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신들이 읊어준 것이라고 단언한다. 계급 제도의 중요성은 엄청나다. 법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개의 성별과 세 개의 계급 귀족, 평민, 노예로 나뉜다. 사람은 성별과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다. 평민 여성의 목숨값은 은 30세겔이고 노예 여성은 20세겔이다. 이에 비해 평민 남성의 눈은 은 60세겔의 가치가 있다. 이 법전은 또한 가족 내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딸을 죽이면 그 벌로 살해자의 딸이 처형당한다. 우리에게는 살인자는 무사한데 죄 없는 그의 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함무라비와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당해 보였다. 이 법전은 만일 왕의 신민은 모두가 위계 질서상의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제국에 사는 수백만 명 모두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 사회는 구성원을 먹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스스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더 많은 부와 더 나은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함무라비가 사망한 지 약 3500년 후 북미에 있는 영국 식민지 13곳의 주민들은 영국 왕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느꼈다. 이들의 대표는 필라델피아 시에 모여 1776년 7월 4일 자신들은 더 이상 영국 왕의 신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들의 독립선언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함무라비의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영감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신이 불러준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빌론의 신들이 불러준 내용과는 상당히 달랐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